들은요, 부모 슬하에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그러다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범생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상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보고 말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평가할까, 그게 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우리의 최상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째로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 아니죠. 아이고, 내 같은 존재가 왜 이럴까, 나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왜 이럴까.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면서 비참한 광경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좌절케 하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몹쓸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보시지요, 단점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단점, 못난 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바라보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넌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속에 장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보고 평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산만한 돌멩이와 흙덩이가 많이 있지만은 광석을 캐는 사람은요, 크기에 광석을 바라보고 그 은금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많은 태산 돌들 흙을 바라보고 귀한 산이다로 보지 않아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왜 저기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광석가는요, 거기에 은금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흙덩이 같고 돌멩이 같은 돌멩이가 많은 그런 인생 같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보화를 발견하기 원하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이요, 보배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보화를 보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장점을 짓밟아 버리고 우리의 약점을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떠벌리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우울증 아닙니까? 그 병의 20%예요. 20%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주 무가치한 무능력의 존재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 병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뭐 좀 하자 하면은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과소평가해 버리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으로는 보면은 피곤함은 쉽게 느끼게 돼요. 의욕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 장애를 갖게 됩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숙면을 못 하니까 늘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일어나도 잠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지요. 심한 짜증을 냅니다. 슬픔에 빠지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살 존재가 못 돼, 그러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52%가 우울증 환자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우울증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신병이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죄악을 과대평가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는 네 죄악을 바라보라. 우리의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고요, 나의 죄악을 크게 만들고 과대평가해서 쓸모없는 존재다, 좌절케 만드는 존재가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여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적인 존재가 돼요. 그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연약함을 잘못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서는 결코 안 돼요. 마귀가 생각하는 그 우울증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끌려다니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마귀가 온 것은 목적이 뭐지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우리 나쁜 점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점을 발견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높여주려는 분이세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좋은 것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말씀 8절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존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필요한 것을 돌봐주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잘것없어도 나의 삶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삼은 자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시고 돌봐줄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을 주시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셨어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담을 지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에덴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사람들이 다 패역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따라서 죄에서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에게 꿰매 노예가 넘어가서 사탄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를, 그 시대에 경외하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 주셨고, 홍수가 와서 땅을 엄습할 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비가 왜 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심판, 물로 하는 홍수의 심판이 지구를 몰아쳤을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식구를 위해서 그들을 피할 수 있는,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세요.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하지 않을 것은 노아가 홍수 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세요. 야곱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요,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을 예비하셨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거기에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참 믿음이 대단하죠. 어휴, 하나님 내 잘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 가정에도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고,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구원해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예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또 새로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돌보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에 발린 사랑이요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독자라도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믿고 있잖아요.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에서 가장 놀라운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 못한 그분들의 불행처럼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천국집이요 이 세상에 분양받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싸요. 아파트 좋은 집에 가려면 그래도 돈이 수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기한에 차서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 그 집에 가는 그 소망, 그 미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다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예비한 모든 상속을 다 받아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수억의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비하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없는 우주를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런 이 지구에, 우주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머리털보다 세지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내가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감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책을 읽어보시면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 고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이나 됐어요. 100명, 2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하루는 그 기업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내가 3,000명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물론 목사님, 그가 우리 기업가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고아원을 잘 운영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물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돈을 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제가 마음만 받고 성인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텐데 사양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책에는 저를 돌봐주시는 크신 어른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놀라서 어떤 어른이시기에 우리의 이 사랑을 사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뮬러 목사님은, 내가 모시는 그 어른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실에는요, 뭐가 붙은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실 앞에, 기도실 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아. 5만 번만 받았겠어요? 문제 있으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 이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양식이 끊어진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크신 어른으로 모셔사오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보시고 크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 중에 제일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실력과 나의 암과 나의 가진 것을 안 믿어줄 때, 말을 안 믿어줄 때에 이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안 믿어줄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짝퉁이 짝퉁.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벌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명분으로 하든지 상을 주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다 택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요, 축복과 상급은요, 믿음이에요. 축복과 상급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 행함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구원은 믿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때 척도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 행함은 뭐라고요? 믿음을 심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믿음을, 그걸 달아본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요, 바다 물길에 찰싹거리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라. 찰싹찰싹하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길이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찰싹거리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고기가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주께 얻기를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이제 사형승을 받아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유케 해놓고 그분이 대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형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반문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나가면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고, 마약을 따라가면 마약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뭐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는 멸망바다에서,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면서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자유가 없어요. 딱 그 운탈에 갇혀 있어야 돼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집어넣어놓고 다른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 내가 같이 있게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나와서 또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배신자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이 자유, 이 해방감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살라는 거죠. 세상 종의 멍에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 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을 잘 듣는 것은 주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어떤 기름보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말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그를 얼마나 여러 자식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자식을 이뻐하는 줄 아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겁박겁박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지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개라고 하면 또 요즘 안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 이 강아지는요, 사람이 10번 보면 10번 다 좋아해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한번 수백 번 보면은 이제 실증도 날만한데 이거도 돌아오면 또 보면 좋았다고 좋아. 그래서 애완동물로 키우잖아요. 그 고양이는 어떠세요? 야옹 해놓고 샥 돌려버리고, 야옹 해놓고 기분 나쁘면 탈켜버리고. 뭐 그런 사람도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닭이 여러분 사람을 위합니까? 돼지가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합니까? 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상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개는요 주인이 오면 그저 좋아하는 거예요. 아양을 떨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막 기분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개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주인도 기쁘다고 합니다. 상대를 기뻐하고 우리도 보면 누구든지 상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이러는데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자식을 많이 길러도 그중에 특별히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또 자식도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 갈까요? 제자들을 길러도 스승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 스승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디에 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수렁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과 늘 사랑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죽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나 주님의 일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 완전히 파묻혀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지금 우울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 다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터져서 못 살아요.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아두고 가만히 있으면 합병이 걸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버리셔야 돼요. 다 일러줘 버리세요. 다. 그래야 합병이 안 걸립니다. 우리를 건져줄 자 하나님,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보장이 됩니다. 안전보장.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축복과 상급은 삶과 직결되는 그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야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